네, 오늘은 사무엘하 5장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이 출애굽해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로 막혀 있고 살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적의 침입으로부터도 방어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빼앗기도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6절에 여부스 사람들이 너네 여기 절대 점령 못한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시온,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큰 틀에서 보면은 시온이라는 개념으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구약의 완성은 이 다윗 왕국입니다. 시온을 찾은 거예요. 시온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 그것이 구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실제로는 이루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결국에 찾고 이룬 것이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간 나라 없이 살다가 이스라엘을 결국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시온을 회복하기 위한 시온이즘이라고 하고요. 또 그들이 이 시온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아직까지도 기다리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곳, 그것도 시온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게 이런 역사적 예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백성들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이제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을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큰 일이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별거 아닌 일입니다. 대단하지 않은 일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하찮은 일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느냐 안 하느냐이지 세상의 기준으로 이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결과로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에도 뭔가 대단한 거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 그게 간증할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정말 사소한 것,
사소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 그게 정말 귀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가 너무너무 맛있는 맛집이었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갔다면, 그것을 내가 느꼈다면 그건 정말 귀한 간증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느냐, 그것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게 우리의 전부임을 깨닫는 우리 헤브니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시온성을 다윗이 찾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 뒤로는 굉장히 탄탄대로였습니다.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하고 다윗 왕국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리고 다윗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뜻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러 왔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매번 목숨을 걸고 하는 거고 굉장히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골리앗도 물리쳤었고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요새 시온성도 점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굉장히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보통은 내가 잘하는 거고 여태까지 잘해왔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으니까 내 뜻대로 내가 계획 세워서 빨리빨리 전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잘하고 자신 있고 여태까지 잘해왔던 일인데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고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하는 게 돼버리고 내 능력이 돼버리고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빠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나에게 자신감이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임에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우리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게 진짜 다윗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한번 쳐들어와서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리쳤잖아요. 근데 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나가서 싸울 거예요. 방금 승리한 거니까요. 근데 다윗은 방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로 돌아서 기습해라.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장 잘하고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소한 것조차, 매번 반복되는 사소한 것조차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어보며 살았겠죠.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 초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거를 좀 잘 이루어 주시고 진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런 걸 경험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안 이루어 주시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됨에도 그럼에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루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끼는 분이 아니세요. 처음에 좋은 거 주셔서 이렇게 꼬셔놓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걸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원하고, 다음 단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넥스트 스텝, 다음 선물, 다음 능력, 이런 걸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부어주고 싶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 번 이루어 주신 거, 우리에게 주신 그거에 매여서 거기에 안주하고 심지어 그게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저의 좀 어떤 부끄러운 과거를 나눴는데, 저의 의도랑은 다르게 제가 법대를 나왔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뭐 좀 공부랑 거리가 멀게 생기긴 했죠. 그리고 뭐 예전에도 굉장히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뭐 예체능 뭐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공부랑 굉장히 거리가 먼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양아치 학교였고요. 진짜로 대단한 학교였습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뺑뺑이다 보니까 공고를 시험을 쳐서 떨어진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요. 오죽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졸업하고 나서 제 고등학교 교복을 찢어버리셨습니다. 네, 성경에 그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어쨌든 그런 환경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다 나처럼 사는 줄 알았고, 공부는 원래 당연히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나 정도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나 정도면 괜찮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뭐 경찰서도 몇 번 안 갔고, 뭐 내가 남을 괴롭힌 것도 아니고, 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그 이제 딸이 있으면은 국가에서 그 성범죄자 알림이 옵니다. 부모에게. 어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근처에 뭐 전입을 하거나 전출을 하거나 이런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알림이 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알림을 받아보고 눌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어디서
정말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대단한 학교를 다녔구나, 이런 거를 네,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뭐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 수능을 봤는데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를 저기 산속에 있는 기숙학원에다가 집어 넣으셨어요. 예. 한 달에 뭐 한 번 나올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진짜 군대 같은 약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대로 반이 이렇게 12개로 쭉 나눠져 있었고요. 당연히 저는 제일 아랫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다닌 이 환경이 정상이 아니구나. 전국 그 모든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 근데 뭐 어쨌든 거기서도 그 12개 반 중에서도 아랫반 애들은 답이 없는 애들이 많았고, 또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서 또 나름 거기서 또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되게 좋은 학교를 붙었었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과를 가려고 재수를 선택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반도 제일 높은 반이었고요. 저랑 완전히 레벨이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되게 쪽팔리다, 창피한 일이다라는 거를 처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그때까지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찾아가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늦었어요. 그때가 이미 8월인가 그랬었는데, 뭐 일단 제일 못했던 수학부터 해봐야겠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거 빼고 진짜 계속 그것만 했으니까 하루에 한 17시간 이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수학 정석 책이라는 거 그거 2권을 딱 마치고 보니까 2달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까지는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어서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뭐 다 볼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로 2번째 수능을 쳤는데, 신기하게도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고, 시험 치러 가는 순간부터 시험을 칠 때, 그리고 그래서 정말 긴장하지 않고 되게 평안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가장 자신 없었던 게 영어였는데, 영어가 정말 너무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변별력이 하나도 없게 너무 쉽게 나왔고요. 또 제가 제일 잘하고 자신 있었던 언어 영역이 가장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탐구 이런 데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냥 못한 그대로 나오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저는 제가 여태까지 봤던 그 모든 모의고사보다도 가장 좋은 성적을 수능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또 내신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수능에서 한 10점은 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여태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가장 높은 점수를 수능에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를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를 정말 크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능력 밖의 일이었고,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부터 그 몇 달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미친 듯이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자신감을 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심지어 수능조차도 나에게 유리하게 바꿔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고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가고, 매번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내가 계획한 기간에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가고,
심지어 술 먹고 밤을 샌 상태에서도 새벽 기도를 꾸역꾸역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느새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게 내 능력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한 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그것을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짜는 법대부심 그하고 책을 들고 다녔던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뒤로 저의 신앙생활은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진짜 크게 경험을 했지만 오히려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점점 어려운 것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주시면 낙심하고 내가 더 기도 안 해서 내가 새벽 기도 안 나가서 내가 헌금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율법적인 신앙의 굴레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치고 괴로운 신앙생활이 그냥 그걸 유지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악순환인 게 이렇게 될수록 점점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됩니다. 잘 안 구하게 돼요. 정작 중요한 일은 구하지만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큰 일은 안 해주실까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껴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고 내가 안 되는 것만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참고 간절히 하나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잖아요.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사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내 일,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계획하고 나한테 큰 일만 관심이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했지 하나님의 계획에는 내가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있어 중요한 일, 큰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별거 아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 마음이고 내 전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것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나는 내 스스로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안 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게 괜찮은 신앙이고 욕심 없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 경험에 내 신앙이 머무르는 것이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고 또 사단이 노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매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상상치도 못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다윗이 왕이 되고 쭉 여러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까 그 시온산을 점령했다처럼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쭉쭉쭉 나와 있지만은 사실 그 하나하나의 전쟁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그 전쟁들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죠.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될 줄도 몰랐고 매 전쟁에서 승리할 줄도 몰랐고 그 전쟁의 승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저는 이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서 정말 여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이렇게 꽉꽉 눌려 담아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그 전에 12절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내 뜻을 버리고 내 거짓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 때 그때 다윗의 마음에 나는 이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나요? 아닙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많이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직접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 전부를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6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그 소들이 날뛰어가지고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셨죠. 그 언약궤에 허락되지 않은 제사장이 만졌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다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가? 혹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막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안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제가 언약궤를 가져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윗이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나에게 직접 확신을 주셔야만 움직인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답 없이 넘어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진 곳, 가정과 교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답을 듣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남편 혹은 아내가, 교회에서 리더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 다 분별을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박 목사님, 그리고 또 주멘토님, 또 손장로님, 또 많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섬겨주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는 아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확신,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어떤 그 확신, 그것으로만 내가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고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알지 못한다는 그 마음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를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들을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헤브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다라는 소망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좋은 집,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7장 11절에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왕을 세울 때와 마찬가지로 그 왕을 세우고 이 성전을 짓는 게 정말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달갑지는 않아도 사무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내가 내키진 않지만 그냥 해줄게가 아니라 그 일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바라지도 않은 은혜와 축복을 그 일을 통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실 뿐더러 자녀에 대한 축복과 그 나라의 영원함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해븐교회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살았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거 이루어주시고 안 이루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생각한 거 이상, 내가 바라는 걸 이상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 생각,
우리의 관례, 내 생각의 범주, 내 기준에까지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이 헤브닉 교회 성도 모두가 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분량상 이거를 다 하나하나 나누지를 못했는데요. 이 7장, 사무엘하 7장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또 그거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고백과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저는 정말 이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정말 이 다윗의 고백,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내 고백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에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 경험에 매이는 순간 그게 내 신앙의 한계가 되고 율법이 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그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님을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넘어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갈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내 거짓자를 죽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영의 통치함을 받을 때 그 싸움을 매일매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일부 혹은 전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내가 상상한 것, 내가 바란 것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직접 듣고 확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싸움을 해나갈 때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헤브닉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